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자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25장에 지금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그다음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라서 바로 못 박히는 그 날이 됐고 또 이 마지막 이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이제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가 붓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이제 6월절 만찬이 17절부터 이제 시작돼 가지고 6월절 만찬 끝나고 바로 기드론 시내를 참여하면서 건너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는 그 순서가 이제 그렇게 25장부터 나옵니다. 25장의 교훈이 마지막 마태복음으로서 볼 때는 마지막 교훈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오죠? 자 25장 요 교훈 마치고 그다음 뭐가 나와요? 예수님 몸에다가 머리에다 기름 부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였을 것을 장사를 예비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6월절 그 마지막 만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만찬 중에 또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어디로 가세요? 기드론 시내를 참미하면서 건너가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교훈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절정의 신앙의 마지막 절정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에 따라서 어떤 그 시기가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 주는 말씀이 있고 또 신앙의 장성한 자의 절정해 주는 말씀이 있고 그 과정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뭐냐 우리 구원이 결정되는 그때 그 말씀들을 주는 거예요. 구원이 결정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크게 거기서 하나 주님을 결정된다는 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환란을 통해 가지고 그 환란을 통해서 그 현실을 통해서 그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변화되는 큰 구원 하나가 결합되고 내가 그만큼 크게 부인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구원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환란의 절정에서 이루어지지 평안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할 때는 벌써 준비한 그게 언제 드러나는 거죠? 이 마지막 결정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욕심이 많아요. 왜?
저 좋은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늘 나가서도 우리 이정수 씨가 목사님 그때 너무 심하다 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그때 목사님 너무 우리를 느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꼴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거 안 좋겠지요. 예. 안 좋겠죠. 그래서, 뭐 저는 제대로 좀 욕심을 끌고 나가고 싶지만 또 하나님이 그거 허락 안 하시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끌고 나가도 마음에 좀 따라올 수 있을 정도라면서 가야 되지. 너무 지나치면 우리 가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가출해서 엄마 아빠도 못 보고 멀리 가 있으면 이거 뭐 교육이 안 되잖아. 이거 마음이 좀 목사님 힘들어도 그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마음이 그래도 이렇게 그 교훈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 정도는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그 오병이어 표적을 베풀고 그 떡을 먹으러 온 사람들한테 피하살의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어렵다고 참 다가버려 12제자가 남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참. 그렇지만 또 안전할 수가 없으니까 피하살의 말씀을 또 전하는 거지. 그 중에 또 갔지만 또 그 중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겠지. 대회는 보니까 이제 그래 우리가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인간 인적 요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만이 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참 복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늘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내가 세상 말로 붙들고 그렇게 한다고만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르치는 목사가 애는 써야 안 되겠어. 힘쓰지 않는 데는 죽도록 내가 충성하지 않는 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슨히 하면 하나님이 해주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든지 제가 먼저 하나님 비밀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낸 양떼들 제가 여기 3번께 개척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 보내주세요. 너무 나이가 세상에 꽉 옛날 인식 박혀갖고 잘 빠지지 않을 이런 사람 말고 그래도 좀 말씀을 그래도 배워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오고 또 그렇게 하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듣든 맞든 내가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겠다. 물론 그래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한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또 해야 되는 또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이 조화를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만 다 맞춰도 안 되겠죠? 그죠? 강의야, 어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입장만 다 맞춰서 가르치면 제대로 수준 있게 가르치겠냐? 안 되겠지. 조금 그 수준보다 높여서 가르치면서 따라오더라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냐, 그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끌고 가면서 그런 전하는 건 최고의 것을 전해주면서 어떻게든 몇 단계 사다리가 있으니까 그 사다리를 하나하나 밟아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지. 너무 어리다가 맨날 1학년 일하고 1학년 설교만 맨날 하면 1학년 이상 잘하질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 가르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알겠죠? 예.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하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내게도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것만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비밀을 나 혼자는 절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한테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비밀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께 비밀을 받아가지고 가진 자가 되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고 그걸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오늘 이런 마태복음 25장 1절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열처녀뷰 이제 저번에 서론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뷰에서는 그 최종 절정이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뭐 하는 거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 그럼 여기서 결혼은 하나님이 세상의 그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은 그 자연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결혼은 이 남녀가 서로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이거는 신랑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거는 육신의 결혼의 부부에서 서로 다른 것이 하나 되는데 과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신랑을 따라서 신부가 그 시집을 가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이 결혼은 뭐냐면은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내가 하나로 변화되는 걸 말해요. 그런데 대신에 그 하나 되면 뭐가 소유가 같이 하나 되고 영광이 하나 되고 하는 금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그 신랑이 그 아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지는 거고 약한 부분을 다 지는 게 원래 세상 옛날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남편이 아내의 모든 것을 약한 것을 어떻게 이제 책임지는 게 되잖아요. 그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또 남편의 부정한 것을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해주는 게 그게 아내고 이래 하는데 그래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그 고전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결혼관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 우리가 옛날에 아주 잘난 남편에게 못난 모든 게 부정한 여자가 시집을 갔어. 그러면 한 영광이 되고 한 소유가 되고 또 그렇게 돼요. 예. 또 모든 부정한 것을 남편이 책임지고.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라는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꿔지고 채워지고 또 우리라는 사람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고 바꿔지고 우리의 능력이 인간의 무지무능한 데서 하나님 능력을 입어서 내 건 아니지만 내가 그분께 믿고 피동되니까 하나님 능력이 내게 나와서 역사하는 이런 삶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과 같이 썩어지고 늙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영원한 거고 땅의 이 생활은 왜 우리가 하느냐.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골로새서 배우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궁극은 위의 것에 위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위의 그 나라를 가서 영원히 살 우리들이잖아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나그네 같고 해인 같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래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땅은 근데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데 땅에서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그림자적으로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배워서 가는데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그분과 동행할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배워서 그분과 여기서 같이 간 연습을 해갖고 그거 갖고 또 하늘 나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자그만 세상 말로 리허설이라고 하지. 미리 본 게임 전에 리허설이라고 하죠. 작은 리허설을 해보고 우리가
가고 리허설을 할 준비를 또 우리가 또 그동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진정으로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땅에서도 보세요. 고난만당 아닙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 외부로는 고난이 있지만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연애하고 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자로 땅의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감사하면서 살아가 하늘나라 가지 않아요. 그죠? 땅의 생활이 뭐 너무 고통스러워 쩔쩔 매는 생활로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고행제 땅의 사람 무조건 고난을 당하고 하늘 나가서만 좋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김명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땅에서는 무조건 고난을 잔뜩 하고 많이 하고 가야 그 성구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죠. 근데 껍데기는 그러면 우리 구원을 잘 이루면 환란이 많다는 거 맞죠? 환란이 진정한 신앙인들은 성경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은 고난이 많다고 성경 보면 문자적으로도 그래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주시고 함께 능력을 주시고 함께 그 평안을 주시고 함께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땅에서도 세상에 가지 않은 평안을 못 가지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가지 못한 기쁨을 가지고 산다고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어느 것도 뺏지 못한다 이래 말씀하셨고 또 기쁨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충만케 하려 한다. 그러면서도 항상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주님과 항상 같이 동행할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할 게 있기 때문에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찾아보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과 항상 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항상 감사하라고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땅의 생활도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바로 믿으면 땅도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리허설로 천국을 누리고 그렇죠. 또 하늘나라 가면 더 깊고 넓은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바울사도 같은 사람들은 삼층천 천국을 미리 가봤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 좋은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이런 아무리 땅이 좋아도 하늘나라만큼은 못하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데 또 그렇지만 땅에서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바울은 넘치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가 다 바울이 썼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보니까.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걸 지금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잘난 남편 이 세상에 잘난 남편하고 비교가 안 되지. 이분하고 나하고 어떨 때는 부모 자식의 관계로도 표현했지만 또 여기서는 또 신랑 되신 주님과 또 부모 자식은 이 성질이 같은 면을 말하는 거 있죠. 그 씨가 같은 면 그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조건 없이 모든 은혜를 받는 면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여기는 이 결혼회로 말할 때는 아주 다른 존재인데 씨가 아닌 다른 하나님이고 피조물이고 다른 존재인데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살대 속에 그 은혜를 통해서 피조물이 하나님 같이 되어지는 이 사람의 그 속성의 변화와 또 그 모든 한 영광과 한 소유 그죠? 이게 이렇게 한 나의 모든 부정을 책임지는 또 주님의 그 입장을 우리가 받아 나가는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주님과 결혼한다는 거는 제가 목사님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이거 외에도 더 심오한 깨달음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면요. 그래서 인간적 그 결혼의 고전적인 정상적인 결혼의 그 모형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요즘 결혼 갖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분과
모든 면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거 신비한 거 아니겠어요? 피조물이 주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우리 한 주님의 모든 소유가 내 것 돼버렸어.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가 자기 소유가 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한 영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다음 또 저기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 다음 또 1절에는 3장 1절에는 뭐라고 됐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또 이랬다면 함께.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함께. 우리 사람도 어떤 사람하고 함께 그 사람이 가치가 되는데 또 누구의 자식이라 하면 그 함께 그 가치가 또 결정되는데 누구의 또 아내라 남편이라 하면 그 결정이 가치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축복을 벌써 받은 것이에요. 그래. 참 여러분들이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나와 그분만큼은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좋다는 대상이 아마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만큼은 진짜로 함께하면 갈수록 너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소망 갖고 살고 있지 않아요? 저도 그것 갖고 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우리 여기 교회 많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여성도님들 보니까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서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되는 대로 살든지 죽어버리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다는 그 면을 좀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직 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결혼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설권이라는 건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구원을 실질적으로 내가 얻는 것이 깨달아 내 것을 삼는 것이 건설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는 무한한 것인데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깨달아 알고 누리는 게 건설권이기 때문에 크기는 기본권이 너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깨달아 믿고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그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무슨 구원이라고? 건설구원이고 그것만큼 내가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본체는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죠. 우리가 아는 거는 진짜로 적은 거죠. 보니까.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 다 유익하다는 거를 바울사도가 다 내버리고 도리어 버린 것만 해로이기까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해서 전심전력 달리는 그런 바울이 됐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걸 받았으니까 좀 땅에 힘든 거 많이 힘들죠.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를 보면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거 그것만 보면은 불쌍도 하고 하는데 저도 불쌍해요. 그런 마음을 보면. 그러나 기도하다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통해 가지고 도리어 그래서 정말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잡힌 자가 됐으니까 참 저게 없었으면 그렇게 안 됐겠구나. 여기 내가 이름을 부르기는 그래요. 어떤 그 성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인간적으로는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혀갖고 살고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소망하고 도리어 하나님으로 부하고 구원으로 부한 사람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거 그것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있어도 더 큰 것을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죠? 다행이에요. 다행. 그래서 이런 데서 뭐 어떤 사람을 내가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뭐 이름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이 여성들인데 저 뭐 세상에 잘 나가는 여성들 같이 빵빵빵빵 했으면은 정말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큼 알고 이분으로 부하고 참 이 귀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알았겠어요? 정말 소원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면에는 저는 옛날에 저도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너무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에게 시달려서 힘들고 하는 사람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안 됐어. 어떤 남자는 또 아내 잘못 만난 것도 보면 불쌍하고 또 여자로서는 남편만 잘못 불쌍하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하늘나라 구원이 일어나가는 데는 다 하나님이 동일한 그 은혜를 준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은 그거를 잘 이용하면 도리어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또 세상 거를 많이 준 사람들은 그만큼 그 사람은 자기가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보면서 결혼을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결혼을 진짜 잘했어요. 지금 법적 지금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됐는데 이제 실제 결혼식을 잘해서 변화만 하나만 되면 되는 여러분들이에요. 결혼할 자격은 다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혼식만 하도록까지 준비만 잘하면 됩니다. 인자일사는 지금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등을 들고 지금 결혼식 하러 갈 자격이 다 돼 있어요.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나 결혼하는 거 아니래도 이게 그분하고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름 준비를 잘 해가지고 밤중까지 불 밝히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걸 얻는 건지 몰라. 자격. 자, 그래서 저 목사님 자꾸 서론을 많이 하는데 서론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결혼을 이제 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다르게 이번 집회 때 5가지 할 건데 5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5가지 위의 것이 5가지 위의 것이거든요. 첫째, 우리가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 거짓 하나님 이 2가지 중에 자꾸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 속에 어느새 깜빡해버리면 거짓 하나님, 옛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 마귀의 영, 이게 거짓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이게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옛사람, 새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내 안에 둘이라는 걸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면 내 안에 2개가 있다는 게 바울사도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거기 보면 육신으로는 세상을 따라 섬긴다.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자기 2개를 발견하고 또 그 다음에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 지식 속에서 번민하는 게 드러나면서 위에 하나님의 산 지식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세계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세계로 우리가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하는 건 땅에서 있는 동안에도 오늘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이런 생명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땅에서도 이 2가지를 또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가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피동된 산 행동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산 행동이 있고 또 세상에 따라 피동되고 하는 하나님의 다른 것에 피동되는 죽은 행동이 있고 또 땅에 소망을 움직이는 그런 잘못된 그 죽은 행동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데 다 알고 보면 이게 나중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하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준비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는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이런 우리 좁은 우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세상선을 보면 너무 험한 것 같지. 근데 어느새 금방 세상 짧습니다. 금방 여러분들 저 할아버지 되고, 저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우리 학염이 어릴 때 조그만 게 조금해서 요만하게 걸어갔던 게 지금 벌써 처녀가 되고, 또 저게 얼마 안 했으면 또 이제 주부가 되지 않겠어? 세상은 너무 빨라요. 보니까 너무 빨라. 하늘나라가 먼 것 같아도 금방이에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결혼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의 생명을 얻어보고, 내가 하나님으로 변화된다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 된다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 능력이 또 내 지혜 능력이 된다는 것도 보고, 내가 변화되는 면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 된다는 면도 보고, 하나님 나와 한 연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면도 보고, 결혼이라는 여러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기가 깊이 생각하는 면을 가지고 결혼을 생각하세요. 주님과의 결혼을. 네. 자, 그래서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는 게 있고, 또 준비시켜갖고 결정을 짓는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정을 짓는 거는 한밤중에 결정이 되고, 그때 뭘 해야 결정이 되죠? 등불을 들고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럼 한밤중에 결혼이 될까? 예. 자, 우리가 한밤중은 여기다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나를 이렇게 도울 수 없는 그냥 깜깜한 어두운 때. 여기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때예요. 그죠? 이럴 때는 한밤중에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것만 갖고 이제 등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여기 등불을 밝힌다는 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을, 이 빛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는 빛을 말해요. 그래서 저기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내 산자가 예수의 죽음은 그 육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내 뜻대로 살았다 해서 자기 뜻이 아니고 저 사람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뭐죠?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알겠죠? 첫째는 저게 옳은 거다. 옳은 거는 뭐가 옳은 거? 하나님 뜻대로 된 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된 게 옳은 겁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도덕 기준에서 말하는 거. 인간들이 야, 너 주일날인데 부모가 뭐 하자는데 왜 안 해? 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윤리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맞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빛을 비추고 또 거기서 또 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 또 전능하신 분이구나. 또 하나님 보니까 전능만이 아니라 사랑이야. 하나님의 또 사랑이 또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성경에 선포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로 들면은 요셉 같은 사람들 보면은 보디발 대장이 볼 때도 요셉을 통해서 자기에게 또 복을 주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드러나게 보인단 말입니다. 자, 누구 왕이지? 다리 왕도 보니까 다니엘이 하는 거 보니까 사자굴에 건져낸 거 보니까 봐라, 이런 하나님이다. 또 알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거 뭐죠? 그게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우리 주일날 오해도 했지만 우리가 너무 어렵고 당황할 때 내가 결심한 게 되지 않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만들어진 내 본질 그게 드러나지. 그때 가서 잘해야지 했던 작정했던 게 급하면 나타나지 않고 원래부터 자기의 몸이 배있던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배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라면 우리 성도들 보면 벌써 아버지 이러는 게 그 몸 배에 있는데 처음 예수 믿고 뭐 얼마 안 되면서 아버지가 뭐 어떻게 나오지도 않잖아. 일부러 연습하라고 해도 아버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버지 영조로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어떤 깜깜 어렵고 환란의 절정에서 보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요게 딱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믿겼다가 좀 어려움도로 이거는 중요하네. 내가 해야 되겠다 찾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어려움은 찾아오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딱 보면 알거든요. 진짜 중요한 일 하나님께 그러니까 믿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믿기지 못하고 내가 한다든지 어디 다른 데 부탁한다지 않은 사람은 이게 벌써 그런 사람이 등불을 밝힐 수 없는 사람, 그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란 때 한밤중일 때 그 자기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고 어떤 사람에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막 결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만들어진 준비한 그거 갖고 그대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변명해봐야 구차한 변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 보면 약삭 빨아갖고 자기 계산적이라서 딱 고럴 때만큼은 자기 약삭 빨은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아주 너그러운 척 하면서 그 환란 때 당하면 자기 그 중심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환란 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과 나와 그렇게 준비된 게 딱 결론적으로 확실히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확실히 내도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려우니까 내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려울 때 못하는 그거는 내 본전이 드러난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은 변명을 많이 합니다. 나도 이런 말 자꾸 안 해요.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은 어려우니까 못했다는 거 당연시 변명을 하는 일들이 다는 아니래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백예인 목사님도 그 설교록을 여기 읽어보니까 이번 집회 설교를 읽어보니까 정말로 어떤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지식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잘 못 봤다고.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은 하나님 지식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그런 사람이 참 드물다고 이제 이렇게 설교 중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번 집회 설교로 내가 읽어보니까 나와. 저도 이렇게 그걸 보고 자꾸 같은 동료들을 폄하하기는 싫은데 근데 이래 제가 몇 가지 실체해보면 느껴보면 뭐 하면 어려우니까 못했다고 당연시 이 말씀을 갖다 설교를 할 수도 없으니까 어려워서 못했다고 당연시 변명을 하고 제가 어떨 때 하나님의 저번에 뜻이라면은 뭐 조건이 안 돼도 저는 따라 한다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를 마련해서 해야 된다. 이게 다 틀린 말, 어떤 건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는 이것보다도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갖고 하려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로 이게 기름이 준비됐나 안 됐나 그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변명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구나. 밤중에 이 등불을 밝혀가고 주님과 결혼해갖고 내가 그분과 한 생명이 되고 한 지혜,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고 주님 형상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되가고 주의 것으로 살고 주의 이제는 받은 너무 생명의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어제에서 로마서 14장에 있잖아요. 그런 자로 또 바울이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또 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내가 되는 거 이제 현실을 만나서 자꾸 변명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뭐라고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인지 인식하고, 아,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다시, 그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밤중에 너무 어려워서 못해. 그럼 당연합니까? 그럼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겁니까? 예? 무슨 준비가 안 됐죠? 기름 준비가 잘 안 됐다는, 내가 아직 그 사람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변명을 해. 자기 입장을 막 변명해야 되겠어요. 아, 좀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하나님. 또 이렇게 기회도 해야 되겠어요. 한번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예. 이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자꾸 변명하지 맙시다. 예, 저도 그러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한밤중에 놓쳐서 만약에 등불을 못 받게 해서 결혼을 못 했으면 그 건설권의 기회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제 그거는 지나가서 무슨 사망이 돼버렸죠? 둘째 사망이 된 거예요. 주님이 살려놨는데 그때 주님이 대속을 입고 살면은 사는 게 그대로 산 대로 법적으로 살았던 게 실제로 주님과 연결하고 산 게 돼버리고 진정한 결혼이 돼버리는데 그때 실제로 그렇게 대속을 뻗고 말씀을 어기는 게 벌써 뻗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게 벌써 대속을 뻗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그게 무슨 한 번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살렸는데 법적으로 살렸는데 또 다시 죽어버리니까 무슨 사망이죠? 둘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더 죽는 게 뭐냐면 저 하나님 심판에 가서 지옥으로 떠날 때 또 두 번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육신으로 죽고 또 영혼의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평소 때부터 해야 되겠죠. 평소 때 기름 준비를 해야 되죠. 낮에 밝을 때부터. 이럴 때는 배울 수 있는 때예요. 목사님한테도 배울 수 있고 누구한테 신앙 선배들에게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낮이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들으면 이게 맞는 것도 같고 배워서 비판도 해볼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때는 집회 때도 가서 말씀 은혜 받지, 주일날도 와서 은혜 받지, 신앙 선배들이 또 이렇게 말해주지, 하나님 자그마한 데서부터 깨우쳐갖고 회개의 은혜도 주시지, 틀렸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 그럴 때는 이렇게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찬송가 201장 있죠. 자, 우리 한번 1절 외워볼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수렴이죠.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뭐죠?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 우리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오는데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상관을 하지 말아라. 조건을 대지 말아라 말이야. 상관을 말아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 즉시 어떤 일에 상관을 말아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죠. 또 외워놓고 또 하려니까 또 안 되네. 그 다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즐겁게 복종하여라. 그 다음 또 뭐죠?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즉시로 아멘하여라. 이렇게 즉시 즐겁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마다. 오늘 이때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가마가 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왔습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마.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성령의 음성. 또 어떨 때는 이게 이런 것 같아. 벌써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또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더 세밀히 알려주는 거 있잖아. 우리가 말씀은 윤곽적인 건데 윤곽 안에 또 세밀한 그 어떤 걸 판단하고 깊이 들어가는 게 뭐죠?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알겠죠? 말씀을 윤곽입니다. 울타리고 그 안에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안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평소 때 지금 낮에
이해하고 그것부터 남이 안 봐. 남이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는 것도 그럴 때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몇 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기뻐서 봉사라고 그렇죠? 그렇죠? 또 교회에서 뭐들 책임져서 내가 요걸 얻어먹어. 뭐 하나님 이럴 때문에 요거 얻어먹으면 저기 뭐야 이정숙 씨 너무 억울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이제 앞으로 보겠어요. 시험이. 하기만 하나님 일 때문에 요거도 먹으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억울하게 요거도 먹으면 억울할수록 더 판에 복이 많다. 그거 너무 억울한 게 아니다. 응? 억울한 게 아니다. 자, 근데 그 남이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나 혼자만 진짜 고생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아직까지 누구 보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음성과 감화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나팔 보면서까지 구대하잖아. 그만큼 사람에게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외식자가 됐단 말입니다. 자, 신앙생활 외식자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 알아주고 교인이 알아주면 힘이 나고 뭐 신하자 뭐 억울한 일이 당하면 너 힘이 쭉 빠져버리고 안 그래요? 억울한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해도 감사 그게 진짜 큰 그 환난 때도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김일성님 억울해도 감사할 수 있겠죠? 예,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자 집사님, 우리 나 집사님 얼굴이 뭐 이상해졌다. 왜? 억울한데 감사를 못해요? 아마 자신이 없는가 봐. 얼굴이 막 굳어졌네, 갑자기. 저도 이런 일 많이 당해봐서 알아. 억울한 거. 근데 저도 어떨 때는 억울해갖고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 억울할 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줘서 내가 승리를 일단 그 상대방의 미워는 안 하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날 밝혀주겠지 하고 승리하는 면이 많긴 많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또 뭔가 그 피동될 때도 있긴 있어요. 이제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자고요. 그러니까 저기 한번 요거 계시록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이 말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오는 거지 끊어질 때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오늘도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또 설교 마치고 교인들 개인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가정에 가면 가정대로 또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제일 모든 걸 이번 집회에 가면은 여러분들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겠지만 설교로 읽어보니까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비판평가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생각하고 비판하면 거기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고 생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말씀도 생각 안 해버리고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면 전부 죽는 판단, 죽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언제든지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뭐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일계명생활이겠죠. 일계명생활. 또 아니면 우리 무슨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죠? 이런 이 생활. 저도 어릴 때
다른 게 우선 서북교에 먼저 가보니까 서북교 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데도 가보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때 전부 다 뭐 잘 믿는다고 이런저런 데서 많이 왔어. 그때 보니까 제가 조금 지나니까 우리 장기상 목사님도 다른 데서 내가 먼저 이제 서북교회는 갔지 어리지만 그 뒤에 오시더라고. 왜? 여기가 좀 잘 믿는 교회라고 어떻게 해서 왔더라고. 응? 근데도 그 안에 외식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 또 이래 보면은 그 외식이 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서 모든 걸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뭐 억울하느니 그거 보면 뭐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걸으면서 생각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죠. 무슨 사람을 왜 전부 사람에게 피동을 받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근데 배경이 무슨 설교를 하사교 설교를 딱 하는데 또 이 세력적인 설교가 하는데 다 보면은 와서 교회 와서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고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사람들에게 피동돼 갖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자기들끼리 노름하다가 대부분 신앙생활 못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 예수 믿으러 와놓고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자기들끼리 알아주고 좋아하고 섭섭하고 막 이런다 이거야. 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 같으면 그런 문제 좀 속상해도 놔두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보자. 뭐 다른 인간적으로 손해를 막 봐도 어우하면 봐도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 아니가 이렇게 하고 가야 안 되겠어요. 그렇겠죠? 맞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 또 그 안에 또 평소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 나를 보고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죠? 이제 이것도 다 두 가지 다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뒤지고 뽑고 가는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피동 안 되면서 그래 사람과 상대를 하면서 그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이해도 하고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금방 피동 안 되겠어요? 피동돼요. 저도 피동돼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 거기서 주님 바라보고 공부도 하고 뭐 자기도 하고 뭐도 하는 거.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 다 어렵죠. 김영임 목사님 두 가지 다 어렵지 않아? 우리 김영임 목사님은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사람 속에서 지지고 뽑고 가면서 피동 안 받으면서 그 뒤에 하나님 뜻을 찾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어려워요?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 보고 사는 이 생활이 더 어려워요? 예? 예? 아무도 없는 데서 그 하나님 보고 맞춰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예. 근데 전 두 가지 다 어렵다고 봐요. 예. 두 가지 다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두 가지 다 거기서부터 위의 것을 찾고,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 땅의 것 생각 좀, 땅의 것을 염세주의로 부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땅의 것, 그래, 이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건 잘 쓰라고 준 거야.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잘 쓰라고 준 거지. 모아두고 자랑하라고 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권세. 근데 저도 좀 많아지면 좀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나집사님이 목사님 자랑한다고 맨날 저를 구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을 하는데도 어떨 때는 자기 자랑한다고 아마 어디 가서 자랑하는데 특별히 무슨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게 있는가 봐. 그러니까 자랑하는 데 대해서 저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원래 자기 집에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지 알레르기 반응이 상대로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 안 하겠죠. 대신에 그만큼. 그죠? 예. 자기 자랑은 안 하겠지. 자랑. 저도 조금 괜찮으면 자랑이
사람이 보면은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려면 그 자랑해야 될 것들을 다 자랑 못합 수치로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바울은 미리 깨닫고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미리 해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나중에 잃어버렸다 이렇게도 표현했잖아요. 그죠? 또 배설물 얘기했다 이렇게도 표현했잖아요. 세 가지. 그래. 오늘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는 그런 것들 저도 하나님 그러니까 자랑 못하도록 서로 막 깨트리기도 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인간이 다 헛된 자랑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짜 자랑할 건 내 구원받은 그거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알겠죠? 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자랑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은혜 준 거 자랑해야 되는데도 보면은 정말 자랑은 해도 후회되지 않을 거는 예수님과 그 구원을 자랑하면 후회되지 않아. 근데 어릴 때 자식 자랑 다 하거든요. 우리 손자 천재 같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천재가 아니라 범죄고 둔재인 거예요. 뒤에 나중에 커보면은. 그죠? 손자들 천재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찌끄러기 돼갖고 또 못 가는 둔재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세상 것들은 그래. 예. 뭐 그 둔재라서 좀 못한 대학 가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이 예수 믿는 이거 얼마나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이거 자랑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거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자랑 안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전달되는 거라도요.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진짜로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너무 어려워. 누가 볼 때는. 근데도 너무 저런 때도 저 사람이 뭐 저렇게 좋아서 할까? 과거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얼마나 친분적으로 비참해요. 근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니까 그 성전들이 그 노예를 보고 이상하다 하고 노예를 보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노예들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바울사도 같은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 담대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 간수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비밀을 받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 자랑할게. 정말로 주는 구원과 예수를 자랑하니까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어. 저 사람 보면 참 힘들겠는데 불행하겠는데 하는데 뭐가 저렇게 좋을까 감사할까. 사람들이 처음에 욕을 할 거예요. 네 뭐가 그래 좋노? 미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 야 그게 뭐가 좋을까 자기도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본단 말입니다. 이래갖고 전도도 많이 됩니다. 보면은 로마 복음 우리 초대교회 때 그래갖고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도됐어요. 알겠죠? 보니까 이게 뭐니까 오늘 우리가 땅의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원체적으로 버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땅의 것은 이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 맞도록 건세도 줬고 지식도 줬고 물질도 줬고 건강도 총명도 준 거예요. 그것들을 잘 있는 대로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다 해서 순종하고 가면은 자기 개인 구원 똑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어떻게든지 모아놓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제가 잘 외우는 성구 있잖아요.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조금 남보다 많다고 지혜가 있다고 돈 물질 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자식들이 공부 좀 잘한다고 그거 마음을 높이고 하지 말아라 이거야. 알지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 했죠? 모든 것을 마음을 높이시면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죠? 뭐죠? 마음을 모든 걸 후해주고 누리 하나님께 좀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다음 무슨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다음 어떻게 한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걸 자꾸 나눠주라는 거야. 선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써서 내가 있는 지혜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이건 어차피 쓰고 가야지 내가 갖고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잘 쓰고 시간도 힘도 재물도 잘 쓰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버는 게 중요한 게 보다 잘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잘 주신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합시다. 버는 게 쌓아두는 게 먼저가 잘 쓰는 게 먼저입니다. 쓰면 잘 준다 했습니다.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잘 쓰면 또 하나님 그만큼 주더라고요. 예. 쓰면 그래서 쓰면 줘요. 잘 쓰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동정이라는 건 그 형제들의 입장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같은 그 입장의 그를 동정해라는 거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땅의 것에 그렇게 인생의 행복이 다 달려있고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같이 가짜 하나님 위치에 두지 말고 그것들은 잘 하나님과 인간 다음의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그것들은 거기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 잘 사용을 해라.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대주신다. 내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